로마서 12장은 믿음과 소망과 그리고 사랑에 대한 말씀을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하는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그 기초가 아주 탄탄하게 하는 그런 그 하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 명령형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라와 하지 말라는 우리가 조금 전에 교독을 했던 십계명에서도 분명히 나타나죠. 너는 나의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하라. 하지 마라. 분명히 하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또 살인하지 마라. 우리가 사람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서로가 믿음의 형제들을 미워하면 안 되죠. 미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같은 뜻이. 또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떠한 건축물을 세울 때 보면 그 기초공사가 아주 탄탄하게 세워져야 그 기초로 인해서 건물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 기초의 탄탄함과 또 기둥 그리고 연결하는 포, 이 삼박자가 잘 맞아야 견고한 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저 분당에 정자교가 있는데 지난달에 아침에 무너졌어요. 사람 다니는 그 인도 부분이 갑자기 사람이 가고 있는데 퍽 산풍벽과 좀 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출근하는 한 분이 그 자리에서 죽고 또 한 사람은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뉴스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탄천에 있는 다리를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설계가 똑같은 원리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분당을 잇는 그 탄천을 이어가는 다리들을 다 검사해서 안전검사를 지금까지 해왔지만 위험하다 해가지고 다 통행을 제한시켜 놓고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다리를 시공할 때 제대로 된 그 설계와 감리가 잘못된 결과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라 그리고 하지 말라라는 명령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손해가 있게 되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게 되면 믿음의 집, 또 우리 그 소망의 집, 이 사랑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부실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 구원을 받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또 우리가 평생 주님의 일을 한다고 힘을 쓰고 아침 식사도 안 하고 이렇게 달려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부실공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집, 소망의 집, 사랑의 집에 대한 태클을 난 너 몰라 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 분량대로 그 은사대로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를 세워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십자가에서 사랑의 은사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별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을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까지 로마서
쭉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를 쭉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질문, 그 답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주님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켜서 그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이신득이, 이신칭의에 대한 말씀을 해왔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12장부터 16장 로마서가 되어 있는데, 이 하반부 12장부터 16장까지는 내용이 뭐냐?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그래서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 데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도의 삶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우리의 삶에 대한 그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뭡니까? 돈을, 명예를 추구하고 중요시 여기는 이 세상의 가치관 따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가치관과 함께 동화되어 가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아무런 죄의식이 없이 이렇게 이 세상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알다시피 모든 사람들이 이 속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자동차도 속도 경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핸드폰도 속도 경쟁, 컴퓨터 모든 게 다 속도를 향해 달려가고, 스포츠도 마찬가지죠. 100m를 몇 초에 뛰어야 되느냐, 모든 게 다 속도를 이렇게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속도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어디에다가 표대를 맞추고 가는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의 그 방향을 보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절에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말씀하고 있죠. 세상과 구별을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기적인 교회 이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월요일, 화요일, 또 수요일날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까, 목요일날 또 금요일날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토요일날 뭐 이럴 때 평상시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예배를 드리는 자세로 살라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이 세상과 구별하는 영적인 우리의 삶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는 건데,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정말 빠른 변화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과거의 그 농경 문화, 농경 사회, 농경 시대의 변화는 우리가 걸어가는 속도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요즘은 날아가는 속도로 변화가 되고 있어요. 특히나 이 스마트폰이 나온 뒤로부터 2010년 이후로부터는 얼마나 문화가 발달되고 모든 과학이 발달되고 모든 시스템, 사회, 소셜 네트워크 모든 게 다 이렇게 속도를 향해 가는지 정말 너무너무 빨리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습니까? AI라고 하는 이 로봇가 사람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사람 역할을 하지만 앞으로 더 가면 이게 사람을 이 로봇가 지배하는 세상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변화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변화가 되질 않아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변화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변화되어 갈 수 있을까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변화를 받아는
우리 그 속 사람이 보혜사 성령의 도움으로 변화되어 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겉사람은 뭐 세월이 이렇게 흘러감으로 인해서 주름도 깊어지고 머리 색깔도 이렇게 허옇게 돼가고 막 이렇게 모든 기능이 떨어져 가고 있는 그런 변화를 느낍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 속 사람이 그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여기서 변화라는 것은 성화를 뜻해 줍니다. 성화는 인카네이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그러니까 신성인 예수님 우리가 닮을 수 없지만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게 변화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성품이 뭐예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려요.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하심이고 겸손함이죠. 겸손과 온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또 많은 예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만 온유해야 돼요.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마치 이 변화가 무엇이냐? 럭비공처럼 어디로 걸어갈지를 몰라요.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몰라요. 어떻게 움직여서 변화되어 갈지 모르는 정말 변화무쌍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친절하게도 이 변화의 방향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말씀을 하죠. 간단한 말씀 같지만 굉장히 큰 의미가 들어있는 말씀이더라고요. 진화론을 창시한 그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었는데 19세기 영국의 그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를 했어요. 신학교를 다녀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잘못된 이 변화를 받아서 종의 기원,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주님과 주종의 그런 종이 아니라 생물학에서 문강, 목과 속종, 그 모든 이게 꽃꽃의 종, 무슨 나무의 종, 이런 그런 종의 기원이라는 것을 연구를 하다가 진화론을 만들어낸 거죠. 이 진화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대한 것을 반박한 것이 진화론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다가 이게 변화가 잘못되고 변질이 됐어.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교주다라고 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신천지를 비롯해서 또 뭐예요? 또 여호와 증인, 또 뭐예요? 통일교, 하나님 교회, 또 JMS 요즘 한참 이렇게 뉴스에 뜨던데 뭐 이런 사람들이 변질이 된 거죠. 변화를 하나님께로 하는 게 아니라 변질이 된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변화를 받아서 변질된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변질은 목표 지점이 하나님께로 향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간에게 흘러갔기 때문에 변질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목표 설정에 우리의 표대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대는 전 세계적으로 진화론에 완전히 덮여 있어요. 성경의 역사가 6,000년인데 이 진화론이 나온 지가 얼마나 됐냐? 15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러한 진화론에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나 이 사람이 원숭이로부터 진화가 되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된다는 것을 믿고 가르치고 있어요. 모든 학교에서, 언론에서 창조론은 실제가 아닌 종교적인 전설이다라고 하면서 이 150년도 안 되는 이 진화론을 가지고 옹호를 하고 길을 쓰고 가르치고 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진화를 믿는 이 세대에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길은 오직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는 얘기죠.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믿어져야만 성경의 첫 단초를 제대로 낄 수가 있고 말씀이 열리고 또 이렇게 성경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걸 못 믿으면 진화론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똑같게 돼요. 그래서 태초에
이 지구가 생기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믿어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로 서게 돼서 우리의 방향 설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를 종말의 시대다라고 말하죠. 종말의 시대라고. 이 종말의 시대에는 전쟁이 세계 곳곳 도처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전쟁하는 데가 어디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해서 2년째 싸우고 있죠. 또 아프리카는 수단이 남수단, 북수단이 찢어져 가지고 또 지금 전쟁을 하고 있죠. 지난달에 우리나라의 그 수단의 교민들을 또 우리나라 대통령이 긴급 수송을 시켜서 다 이렇게 한국으로 수송해 오는 이러한 전쟁이 세계 곳곳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종말 시대의 증거라는 겁니다. 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는 이 자연재해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인륜도 이렇게 망가져. 천륜이라고 하는 이 인륜이 망가져서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또 부모도 그 자식의 생명을 경시하는 이런 세상이 도래하고 있는 것이죠. 종말에 멸망해야 될 이 가증한 것들이 활개를 치는 이 세상이 된 거예요. 무차별하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총기로 갖고 막 드르륵, 시장에 가서 쇼핑을 하는데 드르륵, 미국의 그 총기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또 길 가는 사람 아무 연고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무차별하게 폭행을 하고 순간에 소음으로 가서 칼을 들고 가서 죽이고, 이웃이 사촌인데 이러한 그 무차별한 이러한 살상이 난무하는 시대가 바로 종말의 시대의 증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종말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이 종말의 때를 헤치고 나와서 예수님이 마라나타, 제 이름으로 오신다. 그래서 이 종말의 때는 또 무수하게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떠들어대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증거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쭉 보면 종말장에 이런 증상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이 타락한 시대다, 무서운 세상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38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변화의 방향이 하나님께로가 아니라 사람에게 맞춰짐으로 타락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세상에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새 시대가 이제 곧 열린다라고 하는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는 믿음의 집, 소망의 집, 이 사랑의 집을 잘 세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또 우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고 해서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러한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 그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다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 따라갈 필요가 없이, 아니야, 이것은 세상길이야, 우리는 주의 길로 갈 거야, 십자가의 길로 갈 거야 하고 당당하게. 오늘 또 거룩한 주님의 날, 제가 어저께 산을 가봤는데 봄 되니까 막 사람들이 많더만, 날씨가 더우니까 산에 온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어디로 갔을까? 인천공항 가니까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다고 그래요. 유원지 큰 데로 막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날, 주님의 교회 이렇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방향 설정이 분명하게 돼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그래 너 됐어, 너는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이야 라고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흑과 백, 이게 분명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면 배 타버린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길도 한 다리, 또 교회 십자가의 길도 한 다리, 딱 양다리 걸쳐놓으면 하나님께서 불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 길로 불림당하지 않고 택함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하라라고 3절에서 5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하라 말씀합니다. 계속 하라 이렇게 명령형이에요. 3절의 생각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하라. 한 줄에 3절에 생각을 3번을 말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반복한다는 얘기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잠깐 제가 마음과 생각과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 마음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생각과 감정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느끼고 있는, 꽃이 예쁘네, 이건 또 핑크빛인데 이건 또 빨간빛이네, 이렇게 느껴지는 이 감각들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 마음 안에 생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말씀하죠. 생각을 넣었다는 얘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이 머리 회전, 두뇌 회전, 속칭 잔머리가 잘 돌아간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힐링,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병자들이 막 이렇게 38년 병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안진병,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일어나라 선포하니까 벌떡벌떡 춤을 추니까 이걸 보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에 은혜를 받고, 그 이제 감사한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은혜가 되는 사람들은 또 헌금을 했을 거예요. 제가 뭐 가서 보지는 않았지만 느낌이, 제 마음의 생각이 그래요. 헌금을 했을 거라. 그러면 이제 그 헌금을 가룟 유다가 관리를 했다는 얘기죠. 돈깨를 맡았다고 하니까. 이 가룟 유다는 평상시에 돈을 만지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들 그 전도팀의 그 돈깨를 맡아가지고 이제 돈을 재정을 맡았으니까 평상시에 돈 생각 안 하겠어요? 이거 참 돈 좋네. 그래서 돈을 갖다 꿈을 꾸기도 하고 뭐 관심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가장 약하고 취약한 부분에 건드리게 돼 있어요. 이 돈을 늘 우상처럼 생각하는 이 가룟 유다에게 돈을 생각하게 해서 이 예수님을 은 30냥에 그냥 발딱 팔아버려. 이 마귀에 넘어간 거죠. 근데 가룟 유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고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라고 말씀한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이렇게 이름의 뜻을 하게 되면 참 재밌다라는 것을 이렇게 느껴요.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이름의 뜻이 갈대예요. 갈대 알죠? 이렇게 바람 불고 이렇게 가을에 막 갈대. 이 갈대가 팔레스타인 지역 나일강이 흘러가 있는데 나일강가에 막 잘 자라요. 이 갈대가 파피루스라고 하는, 지금은 다른 걸로 종이를 만들지만 당시에는 양가죽 아니면 이 파피루스로 종이를 만들어서 성경에 필서라고 그랬어요. 종이의 원료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았어요. 우리나라에 뭐 순자, 맹자, 영자, 뭐 금자 뭐 이런 식으로 시몬이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그래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갈 때는 이랬다 저랬다 움직이는 것이 뜻이에요. 이름이 뜻. 그래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름이 예전에는 갈대였다는 얘기죠. 왔다 갔다 갈대처럼 흔들리는 그런 갈대라는 시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보더니 너 갈대라는 이름 가지고 내 제자가 안 돼야. 그러니까 이름을 딱 흔들리지 않은 반석이라고 하는 이 베드로로 바꿔주셨다는 얘기죠. 사도 베드로가 본 이름이 이 갈대였는지 몰라도 이 복음서 마태, 누가 또 마가, 요한복음을 쭉 보면 이 베드로처럼 이렇게 막 변덕이 죽을듯이 막 이렇게 다혈질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변덕이 심했죠. 그렇지만 사도 베드로는요, 성령을 받고 변화가 되어서 모퉁이 머릿돌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 사도답게 능력을 발휘하죠. 사도행전을 보면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사도 베드로가 변화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번 나가서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하리라. 한번 선포하면 뭐 3,000명, 5,000명이 막 주여 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교회가 폭풍 성장하는 그런 말씀을 능력을 베드로가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다음 주가 이제 성령 강림주의, 성령이 막 쏟아지는 이 시기에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우리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영분별을 말할 때, 영을 분별할 때, 저거 악령의 소유자구나, 성령의 지배를 받고냐, 이 영분별을 말할 때 악령과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다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은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지혜였는데 지혜를 헬라어로 소피아라고 하는데 이 소피아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들어있다. 그렇지만 믿음의 분량대로 성령이 주신 은사대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가는 자가 지혜로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절 5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가 지체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살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렸다라고 한다면 이 교회에서는 나보다 더 연약한 성도들과 함께 연합을 할 수 있는 관계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얘기죠. 기도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목사가 설교가 또 저래 이렇게 하지 말고 이해하고 역지사지로 이렇게 감싸주고 이렇게 연합을 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지체가 뭘까요? 손이요. 발이요. 손과 발이 일을 가장 많이 하죠, 우리 지체 가운데. 그런데 이 손과 발이 가만히 보니까 이 귀도 있고 코도 있고 눈도 있고 입도 있는데 이 귀나 눈이나 코는 먹질 않는데 입은 일도 안 하면서 먹기만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손과 발이 괘씸하네. 우리는 죽어라고 일만 하는데 이 코나 귀나 이 눈은 가만히 있지만 이 입은 일도 안 하면서 먹기만 하네. 그래서 요즘 민노총 집단이
정부를 상대로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한 것처럼 이 손과 발이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한 거예요. 아, 우리도 일 안 해. 나도 놀고 먹을 거야. 일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입이 일을 안 하고, 입이 일하는 게 먹어주는 건데, 입이 막 놀고 먹는 걸 보고 일을 안 하니까 손과 발이 힘이 없어갖고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입은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손과 발이 얘기를 하죠. 아이고, 아니구나. 우리가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일한다고 하니까 눈이 또 귀가 또 코가 막 정보를 줘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막 도와주죠. 또 입도 열심히 또 먹어주죠. 그러니까 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힘이 나니까 건강한 지체의 몸이 된다라는 이 원리가 바로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개인의 지체에 서가는 원리다라는 비유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간다.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착한 것이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때 선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성도들의 연합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생각을 예수님께 맞춰야 되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3절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말씀한 이 말씀에도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5계명이 있잖아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 생명이 길리라. 장수라는 복을 누린다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할 때 그런 복을 받아 누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므로서 우리 믿음이 장구예요. 아브라함의 가문의 복을 누리는 것이죠. 오늘 6절, 7절 말씀 이제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이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궁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로마서에서 말씀한 이 은사는 예언과 믿음, 섬김과 가르침, 그리고 이로와 구제와 궁율의 은사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신 은사들은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그래서 이 은사들로 교회를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는 목적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교회를 섬기라라고 해서 하나님께 개개인의 지체들에게 은사를 맡게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은사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11절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가 성장하고 서로가 유익하게 하심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로마서에서 말씀한 7가지 은사인 예언이나 믿음, 섬김이나 가르침, 이로나 구제, 궁일의 은사나 또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한 9가지 은사인 지혜, 지식의 은사, 믿음과 병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과 예언의 은사, 영분별과 방언과 통변의 이 은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이 은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까?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을까? 이것이죠. 이런 은사들은 성령님의 은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성령을 구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늘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은사를 주세요. 성령님을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시는데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청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성령의 은사들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들을 구하시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사랑의 은사, 성령의 은사들을 채워주시는 살아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을 맺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이 세상과 다른 사고방식과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과 또 구원받은 후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는 살아난 생명을 소유하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초월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기프트예요. 카리스마. 기프트가 바로 선물이죠. 선물에는 준 사람의 그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어요. 고마운 마음으로 잘 사용하면 선물을 준 사람의 그 마음은 기쁨과 보람을 느껴요. 만약에 선물을 받았는데 그 받은 선물을 쓰지를 않고 또 다른 사람을 줘버리거나 또 가만히 이렇게 놔둬버리면 그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을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성령의 은사들도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선물을 쓰고 선물을 베풀고 선물을 이렇게 막 활용하라고 선물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은 나를 위해서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하나님은 더 좋은 은사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너희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째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을 하라. 두 번째로 하나님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하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주신 은사대로 교회를 섬겨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을 구하시고 성령님을 찾으시고 성령님을 두드려서 성령의 은사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어디서 왔어? 왜 살며? 어디로 가시는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믿으면서 주님을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